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던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이 한 주간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 동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또 그 한 주간을 기억하는 또 고난주일이며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은혜롭고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찬양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처럼 호산나로 시작을 해서 또 예배의 중간중간에는 계속 고난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그 고난을 회상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잡히셨기 때문에 그때 세족식을 하는 세족 목요일이라고 또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신문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1심, 2심, 3심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멋지게 풀려나오신 게 아니라 계속되는 고난과 매질과 고통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한밤새에 그런 일을 당하시는, 그래서 그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그리고 3일째 되는 주일날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날을 부활주일이고 또 그 부활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오늘은 예배를 그냥 앉아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설교도 앉아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날을 재현해 보면서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종려주일 영상 준비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 예배 제사를 회복시키시려 하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죠. 나온 것처럼 인권이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의 한쪽 기슭에 벳바게라는 동네, 벳이라는 게 집이고 파게라는 게 무화과.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집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명이라고도 하면서 사람들이 찾기도 하는데 지명일 수도 있고 아마 이 동네에 누군가의 큰 집의 어떤 그냥 뭐 별명 같은 거 있죠. 버드나무집 뭐 이런 것처럼. 그럼 아마 벳바게라는 하여튼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어귀에 있는 길 쪽에 있는 그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저 마을에 가서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걸 끌고 와라. 예수님의 출생이 그랬던 것처럼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뭐 황금 마차를 타시거나 요즘 말하는 황금 수저를 들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있었고 힘없는 사람들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힘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의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시면서 깊이 있게 그 행동을 하셨는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올 때 주인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얘기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서 데려와라.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데려옵니다. 그래 놓고는 제자들이 그 위에다가 그래도 선생님 다리가 편찮으신가 불편한가 그래서 또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모포를 깔았는지 뭐 좀 깔아갖고는 안장을 대충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이 타오르셔서 이제 타고 가시죠. 근데 나귀 새끼가 참 모양이 재밌는데요. 말은 보통 제 어깨, 보통 안장 놓는 데가 제 어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위에 올라가면 사람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장수들이 그 말 위에서 창을 쓴다든지 칼을 쓴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 있는 거, 무게 있어 보이고 또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늠름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귀는 포니보다 조금 큰 걸로 이제 뭐 어린대공이든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이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고요. 그냥 이렇게 타도 제 몸에 조금 더 타서 앉아도 저보다 조금 키 큰 정도?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나귀가 움직이면 조그만 쪼랑말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 이 엉덩이가 들썩 이렇게 웃기게 됩니다. 뼈마디 이게 안장 놓는 자리 자체도 짧기 때문에 이게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아요. 뒤에서 보면 귀뚱거리는 것 같고 폼 없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메시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기대를 가진 겁니다. 야 저분이 오는구나. 제자들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딱 타서 그 위에 올라가는데 5절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타고 올라가는데 보통 왕이 또는 그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은 말을 타고 멋진 전쟁의 승리자로 오는 그 주인공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와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보면서 이번 전쟁에 어떤 승리를 했구나 굉장히 박수치고 좋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새끼 나귀. 아직 짐도 안 져보고 일도 안 해보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표현 있죠. 망나니 같은 야생말 같은 그런 거, 야생마 같은 그런 모습에 있는 나귀.
그 어린 나귀는 농사를 할 때나 짐 수송할 때나 쓰던 평화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나귀입니다.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은 전쟁을 하고 싸우는 데 사용하고 백성을 압제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탈 것이라면, 지금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냐고 그렇게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제자들도 생각하기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지금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신비한 메시아 왕국을 만들 것이다라고 상상하거든요. 제자들 중에 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정권을 휘두르고 싶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 제자들한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는 평화의 왕이다.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성을 정복하려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신전에 성전에 가서 내가 그 성전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 근데 그 주님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야, 오늘은 좀 나귀 새끼 하나 타자, 내가 겸손해 보이게, 이렇게 하면서 타고 가신 게 아니라 이미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면서 그 새끼 나귀 등짝에 올라타고 가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그 모습을 보자 무리의 대다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막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시작할 때 호산나 찬양하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 환영에,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막 흔들어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시절의 영상인데, 거기에 그 당시 대통령의 해외 방문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때 저희들 공항로에 갔습니다. 그분 오시는 날에는 공항로에 지금 이제 양천구, 그 다음에 강서구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공항로에 집결합니다. 그럼 양쪽에 서서 뭐 하냐면, 그분 잠깐 달려가는 동안에 흔들어댑니다. 태극기를. 아직도 기억나요. 수업째입니다. 그분은 꼭 새벽이나 한밤에 오지 않습니다. 한 오후 2시쯤이나 한 11시쯤이나 공항에 내려서 전 국민 생방송으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리무진에 타셔서 경찰이 탁 앞에 호위하고, 그 당시만 해도 공항로가 꽤 컸거든요.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청와대에 이르는 길, 양화대교에서 넘어가는 그 길에 온 학생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듭니다. 환호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자발적이지 않죠.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해외에 나갔다 오셨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연예인이 오면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한 소식을 보면서 그들은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때를 한번 회상하면서 재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진이 잠깐 나와줄래요?
여러분들께 그 지금 종려나무 가지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이로 만든 이제 나뭇잎 모양이지만 이 뒷면에는 앞에는 골판지여서 흔드실 때 부러지지 않게 좀 하느라고 했고요. 이 뒷면에 맨들맨들한 거 부드러운 곳에다가 펜으로 어떤 걸 쓰시냐면 지금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뭐 돈 이러면 돈 딱 쓰셔도 되고 뭐 건강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정말 뭐 다른 사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히 쓰시는데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150세까지 살고 싶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좀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 이미 광고하면서 그 겉옷을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준비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 겉옷을 그 현수막이 놓여져 있는 곳에 바닥이 되어 있는 곳에 겉옷을 자연스럽게 그냥 펴보십시오. 거기에 겉옷 준비하신 옷가지를 한번 이렇게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이도 내려가서.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려고 제가 바닥에다가 좀 펴놨는데요. 그 위에다 편하게 놓으십시오. 그냥 예쁘게 피셔도 되고 그냥 던져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예배 끝나고 가져가실 거니까. 그리고 저도 겉옷을 내려놓겠습니다. 눈쓰는 색깔 이거 할래? 나 이거 나 이거 여기 기록하신 소망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번 기도는 아니고 한번 명상이든 깊이 생각을 한번 하시고 내가 왜 이걸 해보고 싶은가.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야자수 나무 크니까 그걸 가지고 막 흔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조금 이따 쓰셔도 괜찮아요. 말씀드린 거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요거 이제 갖고 계세요. 이따가 또 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흔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민족의 꿈입니다. 우리 백성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메시아여, 왕이시여, 당신이 오셔서 이 땅의 로마 병정들을 다 축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어떤 걸까요? 저마다 자신들이 꿈꾸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우쭐대면서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서열 몇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저 자리에 들어가시면
내가 적어도 몇인데. 여러분이 지금 적어놓으신 그 제목들 중에서, 소원들 중에서 내가 살고 죽는 것만큼 중요한 거 거기 써놓으셨어요. 저도 한 주간 여기에 내가 무슨 소망을 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흔들까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것들이 다 현실적인 거예요. 다 이 땅에서일 거예요. 육신일 거예요. 내가 몇 명 전도하면서 구원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자로서 그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는 제가 이 고통 속에서 더 겸손히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런 소망들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과 또 힘과 명예, 내가 누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집어서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도전받고 질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거만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성경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난리 났죠. 아니, 공항을 이렇게 가도 연예인 하나만 싹 나타나도 난리 납니다. 와! 어제도 롯데월드 잠실 롯데몰에 보니까 그 예전 비스트였는데 지금은 하이라이트인가 하이라이트 뭐 그 그룹 이름을 바꾼 팀이 팬사인회를 하러 온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아십니까? 시커멓게 그냥 뭐 애들이 모여갖고는 바닥에 앉아갖고 기다립니다. 그 시간 되기를. 그러면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소동이 나면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치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판세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치러지고 예정대로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계산하는 순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언제쯤은 뭐라고, 언제쯤은 후보를 만들고, 언제쯤은 후보를 어떻게 메이킹을 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뭔가 갑작스럽게 되는 순간은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고 이럴 때 정치인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군인들입니다. 군인은 어느 시대나 정복자인 군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는 게 다 싫어요. 그래서 군인들 정치하는 데는, 그리고 또 민주적이지 못한 데는 항상 3, 3, 5 모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무슨 얘기할까봐.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교리대로 와야 되는데 이 교리와 다르게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파하는 이 예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세 부류가 다 같이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싫었던 이유, 갑자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저렇게 많은 유명세를 갖게 되지? 정치인들은 싫은 거예요. 군인들은 위험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짜증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불어올 때는 그 바람은 미풍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 순례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이때 추산하는 인구는 몇 명 정도 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안디옥에도 있고 리비아 쪽에도 있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지중해 연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남성들은 다 성지순례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인구가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와 있습니다.
이때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로마 군사가 군사력으로 잠재우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 불안불안한 때에 막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막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누구냐? This 18 hutos.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 하나를 쫓아가고 저 사람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한마디라도 하면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전 세계 모든 채널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을 하는 것과 같은 당시의 그 모습이, 그럴 때에 그들이 겪게 되는 불안감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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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근데 여기에 갈릴리 막 이거 외친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일 거예요. 저 사람은 갈릴리, 야 이제 갈릴리 뭐라고. 영남하면 영남 막 하듯이 막 신나게 외치면서 지금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온 갈릴리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할 때 그 찬양 소리와 그리고 그가 누구냐 할 때에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신앙 고백으로 얘기합니다. 인포메이션을 전달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This 18 hutos. 저 사람이 누구야라고 말했을 때 그에 대한 정보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가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가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던져가면서 예수님 오셔서 이 성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괴로움을 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환영할 때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예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는 정보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마시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마시고 내 겉옷을 밟고 가신 주님, 나의 겉으로 표현되는 권세의 모습, 나의 외모, 나의 모든 것 그걸 밟고 가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흔들면서 가졌던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주장들 다 내려놓고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신성한 국가 재건을 위해 오셨다거나 우리의 욕심, 패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리스판스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가 나사렛 예수요 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누군가가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그 질문 속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에 참